세상의 모든 일에는 그 일이 끝난 이후에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 잘 일이 끝난 이후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일들이 잘 거쳐졌기에 완성되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일이 완성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완성되어지거나 성취되어지거나 일이 잘 마무리되는 경우는 더 적은 경우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또한 삶에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 일로 실망하거나 힘들어하긴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저자의 열심과 지식과 경험과 정보를 잘 정리하는 과정들이 있고 또한 그 내용을 가지고 편집부에서 교정과 교열을 하면서 책을 잘 정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는 디자인을 하는 과정, 또한 인쇄를 하는 과정, 제본을 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유통해서 각 서점과 인터넷에 전달하는 과정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이 중간에 하나라도 멈춰지게 되거나 잘못되게 되어지면 그 책은 세상 가운데 나올 수가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상황들이 그 책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저자와 계약을 하고 선수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저자가 자신이 목적하는 것,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을 잘 정리하지 못해서 어느 순간 그것을 취소하거나 다시 변제하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나 완성하고자 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것, 즉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과 모든 역사와 모든 순서와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며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로 아들을 낳을 줄 알았어요. 바로 아들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러나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고 14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삭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데라를 통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옮겨졌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사라와 롯을 데리고 이동할 때에 75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75세에 약속되어졌는데 바로 100세가 되는 때에 아들을 그 품에 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나는 그 결정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말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요. 말한 것을 지키고 이루고 그것을 완성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이 땅 가운데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지킬 수는 없는 부족함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 그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에 대해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능력 가운데 그것을 지키며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26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아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부르심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백성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말씀하신 대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 즉 구원과 관련해, 또한 이 땅에 운행되어진 것과 관련해, 섭리와 관련해,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관련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 가운데 말한 대로 이루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말한 것은 결코 지키고 온전하게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함께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란 존재는 언젠가 우리의 삶 가운데 꺾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파기되기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진실되고 아무리 온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유한성과 제한성 안에서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가 온전히 약속하시는 것을 실제로 이루시고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은 두리뭉실하고 관념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저 멀리 있는 그 무언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을 이루실 때 그 구원은 바로 나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우리가 막연하게 천국을 저기 죽어서 갈 때 또 보이지 않는 세계, 만질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약속을 실천하시고 이행하시고 약속을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깨달아 알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표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던 대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보셨다라는 것은 사라의 몸과 아브라함의 몸을 돌보셨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의 인생 가운데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육체의 태에 끊어진 가운데서도 이삭을 낳을 수 있는 태의 열림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라는 태가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음과 같은 인생 가운데 씨를 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 몸을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씨를 낳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2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약속하신 그 은혜 역사가
돌보심으로 나타났는데 그 돌보심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초월적인 역사 가운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살피시고 이끄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라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람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 사라의 몸을 돌보시고 세우시고 이끄셔서 그 몸에서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능히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이 있으면, 도저히 안 이루어질 것 같은 현실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못 이루실 것이 없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나타나는 일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고와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아갈 때에 그 연약함으로, 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약함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가 살아 역사하시며 모든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역사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그 안에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 허락하시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권과 권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라가 잉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 성령에 잉태하신 예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드러났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행하셨다는 것은 사라를 통해 아이가 잉태하고 낳을 수 있도록 하신 그 모든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말씀이 성취되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과 과정을 인도하셨고 결국은 사라가 이삭을 낳는 데까지 놓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포기함과 낙담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이루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행하심 가운데, 그의 주권 가운데, 그의 인도하심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실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37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가 쪼개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역사가 바로 이 이사야 시대 때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민족이 망하는 것처럼 포로가 돼서 남의 나라의 포로 가운데 또한 노예 가운데 생활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이방 땅에서부터 남은 자를 예루살렘으로 나오게 하시고 피하는 자가 시온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산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하게 나아가질 못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말씀으로부터 떠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사람들을, 타락한 백성들을 다시 이방 땅으로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징계를 받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역사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때에,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죄와 질고와 아픔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때에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져서 의가 선포되어져서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권세와 통치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안 될 때에 결코 절망할 수 없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발동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은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눈으로 보았을 때는 실패한 것 같아요.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주관하신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행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 태가 끊어진 것 같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극도의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하갈을 통해 낳은 그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포기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약속을 이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현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드러났다는 것은 정확한 시기에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정확한 시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그 시기가 되어 이삭이 태어나는 그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인간의 의지와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함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로마서 4장 19절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시선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작정한 일을 행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곳곳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이적과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가 많이 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우쭐대는지 조금이라도 자기의 의로 행한 것이 있으면 자기가 어떤 열심과 노력과 능력으로 무엇인가 영향을 끼친 것 같으면 자신의 의를 막 드러내요. 내가 조금 영향을 줬다 이거지. 내가 조금 힘을 줬다라는 것이죠. 내가 조금 영향력을 전파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우쭐거림 가운데는 바로 자신이 무언가를 했다라는 영향을 줬다라는 그런 생각이 나타나게끔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람과 또한 사라의 몸이 죽은 상태, 즉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는 때가 되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교만해지고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완전하게 드러날 때에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탁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때가 되어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그 순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된 계시가 나타나는 것이 말라기죠. 근데 그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근데 그 중간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다니엘이 예언한 다니엘이 선포한 바로 하나님 앞에 우상들의 그 신상이 드러나는 시기가 바로 이 400년이 넘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나고 나서 또한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일어난 이후에 그리스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로마가 일어난 그때에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독립할 수 없는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사람이 계속 짓밟힘을 당하면 어느 순간인가 아무런 의지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인가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그나마 좀 덜 밟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 고난당하는 일, 또한 닥치는 어려움 가운데 계속 실패를 겪으면 어느 순간 사람들 마음속에 해도 안 돼. 해봤자 뭐해. 이런 순간도 일어난다라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예언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를 이루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때가 찬 그 순간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린 단순히 어느 시대에 어느 사람이 내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1500년 전부터 약속하신 몇천 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순간이 역사적으로 모든 과정 속에 들어맞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나타나갖고 내가 메시아요, 내가 구원자요, 내가 하나님이요 라고 하면 그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 누가 그 사람을 따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이룬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확히 행하신 그 순간에 이루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그때에 이루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넘치는 것 같지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판단으로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미처 뜻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했는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때 요 순간에 이루어지길 바랬는데 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빠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이 와서 지도하고 평가하면 여러분 순종하잖아요. 그럼 금융 관련돼서 전문가가 와서 금융 조언해주면 여러분 그 조언에 안 따릅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삭이라고 부르게 하신 것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웃다라는 뜻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해서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아유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아요. 이 몸으로 어떻게 아들 낳아요. 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에 비웃는 그 웃음을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바로 이삭이라고 이름하는 역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도저히 웃을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결국 기쁨과 웃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구절들이 곳곳 가운데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고 이삭에게도 약속하고 야곱에게도 약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박는, 확신하게 하는,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일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이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고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란 이름 자체가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이름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웃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웃음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나타나는 온전한 웃음, 진정한 웃음, 영원한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언약의 표징은 기쁨이에요. 웃음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슬퍼해요. 죽음 앞에서는 아파해요. 죽음 앞에서는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던 이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하니까 슬퍼하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소망을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천년매가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나, 육신의 죽음은 장막 가운데 이제 끝나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 죽는 게 슬프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에 얼굴을 잔뜩 긴장하면서 모든 악과 모든 슬픔을 다 품은 것 같이 죽은 사람은 소망 없는 인생이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죽을 때는 두려움 가득해서 믿음이 없는 자같이 죽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으실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죽으실 거예요? 소망 안에서 죽으실 거예요? 아니면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죽게 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기쁨을 허락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기쁨,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기쁨으로 여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신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진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데, 그 진정한 기쁨, 하나님이 이루시지 아니하면, 이삭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은 그 완전한 언약의 성취가 없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아유, 이 상황에서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지금 돈 걱정하게 생겼는데 무슨 걱정을 안 해요? 건강이 안 좋은데 무슨 걱정을 안 해요? 우리 자식들이 잘못되고 있는데 무슨 걱정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현장 가운데,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현실과 이 땅에 있는 현장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이 현실과 현장을 뒤바꿔버리는 역사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오직 완전한 능력과 신실함을 갖고 계신 하나님만이 그 완전한 약속을 이룰 수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약속을 깨뜨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심으로 웃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신 약속의 성취는 결국 단 하나의 영원한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누리는 자임과 동시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과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무슨 얘기예요? 구약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로 바라보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직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 앞에 예수가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거나 손에 잡히거나 느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메시아 오실 때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에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즉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선포될 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우주적인 교회,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시대의 백성들이 바로 온전한 교회로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며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대로 돌보시고 행하시고 때에 이루시며 웃게 하시는 분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만 믿는 게 아니라, 이삭만 믿는 게 아니라, 야곱만 믿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에게 말씀대로 돌보시고 행하시고 때에 이루시며 웃게 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진실함과 그의 때와 그의 이루시는 완전한 성취 가운데, 목적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음을 선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죄의 삭신 사망의 그늘 안에 살지만 결국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 44장 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민수를 만들고 민수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민수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민수야, 내가 택한 민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의 백성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